더 깊은 묵상 6주 가운데 5강 큐티 꼭 나눠야 하나요? 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적용 기도 해보셨나요? 오늘은 큐티를 나누는 소그룹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소그룹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신앙생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큐티는 혼자 하는 것인데 큐티를 나누는 것에 대해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고립된 채로 말씀을 해석해서는 주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죠. 내가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이 올바른 문맥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것을 나누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 묵상에는 우리 삶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큐티를 나누는 소그룹은 서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훈련은 소그룹에서 필수입니다. 큐티를 나누는 소그룹이 지속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강의를 듣는 남자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큐티를 나누는 소그룹을 이루면 참 유익이 많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큐티하는 남자분들 파이팅입니다. 큐티는 개인의 경건 훈련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어두움, 나의 병든 부분, 나의 실체가 다루어집니다. 그런 작업의 실전이 소그룹입니다. 나의 참모습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죠. 난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건드렸을 때 나오는 것이 나의 참모습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갈 때 나의 이기심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좁은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약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은 첫째 가족 안에서 잘 드러나죠. 남편이 건드려서, 아내가 건드려서, 아들이, 딸이, 어머니가, 동생이, 형님이, 동서가 건드려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잘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비춰볼 수 없는데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관계 훈련이 됩니다. 함께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각자의 내면이 드러나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묵상은 삶을 반영하게 마련이라고 했죠.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는 일일까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소그룹 안의 동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씨름 같은 적용 기도를 거친 사람은 깨어진 사람이죠. 나는 무엇이 깨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깨어져야 할까요? 이미 내 가정이 깨져 있고 내 내면이 깨져 있고 관계가 깨져 있는데 내가 깨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무력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계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말이나 태도나 행동으로 서로 부딪히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기보다 먼저 마음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을 마땅치 않아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개인 큐티에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를 들은 사람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것을 소그룹에 와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드러나십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처럼 동네로 들어가서 소리치면서 나눌 수는 없지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모임에 와서 공급만 받겠다는 마음으로는 그 소그룹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평소에 개인 큐티, 개인 기도 없이 모임에 참석하면 모였을 때 역동적인 힘이 없습니다. 또 모임에는 오지만 깊은 나눔을 하지 못할 때 그 모임 또한 지속되지 못합니다. 다른 이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아내, 교회 안 나가는 자녀, 나아지지 않는 경제, 복잡한 관계들, 이런 것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은 우리 육체 속에 거하는 영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과 자기 고집과 자기 세계와 자기 성질과 이 땅의 것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소그룹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을 나눌 수 없는 데 있습니다. 나누기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나의 어떤 점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나눔 방에 들어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유아 독전식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큐티하면서 내 유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나 하나 묵상하고 적용하고 잘 살면 되지. 왜 꼭 내 삶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들어야 하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어줄 여력도 없고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잘 살고 있다고 인정해 주길 바랬습니다. 큐티 사역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사람들의 인정만을 바란 마음은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자꾸 부딪힘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혼자 있을 땐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 유익만을 구하는 마음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공동체와 하나 되기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나에게 공동체의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혼자인 것이 편했거든요. 간섭받고 싶지 않았고 드러내고 싶은 만큼만 나를 오픈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일어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나를 기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의식이 없는 것이었죠. 그러던 저를 하나님이 큐티 말씀으로 설득시키셨습니다. 열왕기상을 큐티할 때였는데 가뭄을 예언하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이 주는 음식을 먹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서 빵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어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마한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큐티하면서 나와 내 가족이나 건사하려던 저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큐티 나눔 방을 시작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말씀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가식과 위선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다 드러나듯이 가족 같은 소그룹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내 생활의 습관, 언어의 습관, 가치관, 기준, 내면의 질서 등이 다 드러납니다. 내 위선이 드러날수록 그런 나를 품으신 주님이 드러나고 또 그런 나를 용납해주는 공동체 지체들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목표가 바뀝니다. 나의 실상을 알게 될 때 나 자신에 대한 허상을 내려놓고 나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밖에 몰랐는데 동역자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 내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0일 오늘 큐티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서신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상황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래서 과제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상황을 관찰하고 어떤 권면을 하는가를 놓치지 않고 읽어야 그 다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신서 본문 관찰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첫 번째, 어떤 상황에 어떤 권면을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보면 핍박자들이 있었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것을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한 첫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자랐다 이 말은 엄청나게 자랐다라는 강세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강세형은 여기서만 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짧은 시간에 복음의 핵심을 전수받았지만 믿음의 성장이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공동체 감사의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큐티를 나누는 소그룹의 첫 번째 감사 요소도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날마다 자라듯이 영적 어린아이였는데 지속해서 엄청나게 자라는 것을 서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당연히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자랍니다. 하나님께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두 번째 요소는 성도들이 각각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사랑은 열매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소그룹 안에서 이런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자란 배경은 어떤 환경이었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쫓겨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의 과정을 이겨가는 중에 믿음과 사랑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는가요? 5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고난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안에서는 이 세상 질서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러므로 구속받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성도들을 괴롭힌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보상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핍박을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개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나눔방 안에서 우리는 핍박받는 동역자를 보고 환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개발되는 것을 봅니다. 나눔방에 와서는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이런 환난 가운데 있어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다, 이렇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지 인내가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핍박이 있어요, 불평하고 항의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개발하는 수단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도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핍박밖에 보이지 않던 자기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응답을 듣는다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인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11절 12절을 보면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목적도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당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개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같은 바울이 떠나갔지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양육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일인가? 하나님은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적용이죠. 나에게도 환난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데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기 싫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누는 소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서 다른 사람과 내 감정이 부딪힐 때 내 감정을 지키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의 사람은 내 감정이 탁 올라올 때마다 내 감정이 옳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주님, 지금 저한테 이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내게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고 그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감정보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영적 어린아이가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소그룹 안에서는 이렇게 유기체적인 성장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적 미숙아가 성숙을 향해 자라납니다. 성장하면 연약한 지체를 품을 수 있게 되고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나눔방에 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말씀 묵상도 잘 안 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문제를 묻어둡니다. 거짓 평안에 안주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변화도, 가정의 변화도, 자녀의 변화도, 사역의 변화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서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하는 사람의 특징은 개인주의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보고 승리했음에도 두려움에,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동역자를 얻는 것이고 꺼져가는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나눌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 안에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하는 부흥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부흥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날 먼저 미워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오래된 문제, 반복되는 고난, 나아지지 않는 환경 같은 문제는 나누기 힘든 요소 중에 하나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우린 소그룹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영적 전쟁, 갈등이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밖으로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안에서는 갈등하면서 사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진리의 싸움이 있는 까닭이죠. 고난이 있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이 일어날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양쪽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본문이 있죠. 본문을 중심으로 내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 시간은 상담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을 내어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경험을 나눠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부형 모임이나 친구 모임이나 동창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왜 나눔방이 개개인의 경험을 나누는 방이 됐을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눔방에 와서 나눌 일이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용서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눔방에 가는 사람들은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한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큐티하고 임재 가운데 먼저 힘을 얻고 나오는 곳입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에게 더욱 마음을 써줘야 하지만 나눔방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가는 것이죠. 각자가 해결사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 앞까지 가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영적 전쟁해주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큐티는 개인의 영성 훈련이지만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을 때 묵상의 실전, 적용의 실전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고 왜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싸우고 시끄러울까요?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나의 죄, 너의 죄가 처리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고 날마다 무슨 일이 터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내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기 상태를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게는 선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교만, 자기 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의 대표죠.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위로도 안 되고 화를 돋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그들과 논쟁하는 과정에 욥의 자기 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욥의 죄였죠. 나눔 그룹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준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고 하셨죠.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눌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서로 힘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큐티 꼭 나눠야 하나요?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들으며 소그룹이 있어야 한다고 느껴지셨나요? 사람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나요?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합시다.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켰다고 격려받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들이 받은 핍박이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개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셨다고 멘토링 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서로 격려하며 예수님 앞까지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